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나약한 자아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허무와 결핍을 느낍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 불렀으나 그 갈대는 흔들리는 운명을 넘어설 힘이 스스로에게 없음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참된 나를 찾으려는 모든 인본주의적 시도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음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한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신비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려 했던 옛 자아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짐을 지고 도덕적 완성을 향해 달려가던 종교적 열심의 종말을 뜻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의의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 주권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선언은 엄청난 실존적 결단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이지만 성도에게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유입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내 안에 더 고귀하고 온전한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사신다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확신이 나의 삶을 집행하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여전히 고통과 한계가 있는 현실 속에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욕망과 계획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내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시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평강과 세상을 이길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선언은 단순히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의 밑바닥을 뒤흔드는 근원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철저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율법의 의로 자신을 치장하려 했던 바리새인으로서의 옛 자아가 완전히 해체되는 아픔과 기쁨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내 열심과 내 의지가 앞설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교만에 빠지거나 깊은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성경의 깊은 맥락에서 보면 못 박혔다는 표현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가 현재까지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상처를 받으며 내가 살아있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는 내가 죽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격이 사라지는 신비주의적 몰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비천한 인격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격과 연합하여 가장 고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유와 성취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의 무게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경영권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한계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고 나의 연약함은 주님의 강함이 머무는 처소가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약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연합의 원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신비로운 연합의 진리를 묵상할 때면 유대 전승에 내려오는 어느 지혜로운 장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옛날 아주 먼 곳에 깨진 그릇들을 모아 다시 빚어내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 쓸모 없다고 내버린 흙덩이와 깨진 조각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삶이 너무나 망가져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낀 한 청년이 노인을 찾아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 인생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졌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저도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스스로를 고치려 한다면 결코 고쳐지지 않을 것이네. 하지만 자네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온전히 맡긴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지. 노인은 진흙 한 덩이를 물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보게나, 진흙이 자신의 모양을 고집하면 장인의 손길을 거부하게 된다네. 진흙이 죽어야 비로소 장인의 마음이 담긴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법이지. 십자가는 바로 그 물레 위에서 우리가 죽는 자리라네.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 몸부림칠수록 삶이 어긋났던 이유를 말입니다. 자신의 낡은 고집과 의지가 퍼렇게 살아있었기에 장인의 손길이 닿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낡은 계획과 서툰 솜씨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내 인생을 빚기 시작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청년은 결국 노인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가 만든 그릇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청년의 솜씨가 아니라 청년의 손을 감싸고
함께 움직였던 노임의 지혜가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장인에게 우리 존재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의 비천함은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집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것은 내 존재가 사라지는 허무한 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비천한 인생이 가장 위대한 왕의 생명과 연합하여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랑에 잠길 때 비로소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거운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 안의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찬란한 생명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울림을 가슴에 품고 나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 정직하고도 심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진정으로 죽었습니까? 내 고집과 자존심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인의 손길을 밀쳐내며 내 뜻대로 인생을 비주려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아침 나의 일터와 가정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직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대접받으려 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려 하기에 평화가 머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 앞에서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보십시오. 나의 낡은 의의를 버리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가족을 대할 때 비로소 깨진 그릇 같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담아내는 거룩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명예를 향한 끝없는 탐욕은 결국 나를 파괴하고 타인을 해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실히 땀 흘릴 때 그곳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제단이 됩니다. 내 얄팍한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전능하신 지혜를 구할 때 비천한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늘의 신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십시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짊어진 헛된 욕망을 십자가 아래 남김없이 내려놓읍시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분이 사셔야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 거룩하고 엄숙한 부르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읍시다.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강하심만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이 신비로운 연합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세상은 더 강해지라 말하고 더 높은 곳에 서라고 유혹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찬란한 부활의 시작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 완고하여 작은 상처에도 쉽게 요동치고 작은 성공에도 금세 교만해집니다. 이 나약하고 부끄러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보여주소서. 주님, 저희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목소리를 높였던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하시는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소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내 혈기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소서. 깨어지고 금이 간 저희의 가정이라는 그릇을 장임이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미움이 변하여 사란이 되게 하소서. 저희의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곳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나 경쟁의 장소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으로서 작은 업무 하나에도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소서. 맡겨진 모든 직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이 됨을 믿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한 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 오히려 그 약함 속에 머무시는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고통 중에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동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으며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하루가 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게 하시고 행동할 때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셨기에 참으로 행복했노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용사로 서십시오. 내일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